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정가운데 가보러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며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하는 것들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 가짐을 조심히 여기며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전부가 다 감당하며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도록 하셨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연약하여 병든 자녀가 아니라 강건한 자녀로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설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제목이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헬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여 주신 말씀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에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호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딕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16장은 유다 왕 12대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지금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다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3절에 2절인가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는 아니하였는데 다른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조금 덜 아마 그러니까 덜 악을 행하였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이 됩니다. 9년의 기간 동안 이제 6년 동안은 잘 아수르의 왕을 조공을 바치면서 종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배신하여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니까 아수르 왕이 침략하여 그를 옥에 가두고 3년 동안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결국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는 바벨론 등 다양한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함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흔적 없이 이제 만드는 정책을 썼습니다. 원래 아수르는 굉장히 그 사악한 악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정복을 하게 되면 아주 사람들을 껍질을 벗겨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정복한 나라들은 완전히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 그러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 선지자인데 이제 다 보고 이제 후대에서 보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지 그리고 왜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전체의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지를 오늘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상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23절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쑥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죠. 그 길을 따라 다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악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여 수많은 산당과 그러니까 뭐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견고한 성까지라고 표현했는데 없는 것이 없는 거죠. 각각의 사람이 거주하는 곳, 그 다음에 심지어 모든 산 위. 왜 산 위에다 있을까요? 아마 산은 높으니까 뭔가 신과 좀 더 가까운 장소적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푸른 나무 밑에마다 목상을 아세라상을 세워서 모든 곳곳에 이 이스라엘 10개의 하나님의 야곱의 그 12지파 중에 이 10개의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떠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말씀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쳐서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목이 곧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은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룬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목이 곧은 조상들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키셨고 남유다도 그럴 것임을 사실은 이미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의 멸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저자는 과거를 쓰면서 결국 이 과거에 종만간 오게 될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참 안타까운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세상에 수많은, 그때처럼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생각에 철학이 발달해서 뭐 신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여호와와 같은, 마음의 중심의 여호와와 같은 다른 그 어떤, 지금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나 물질이라고 보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풍습대로 지금 현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다수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따라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로부터 떠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여전히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떠나 세상 이방인들의 규례를, 풍습을 따르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우상 가운데 있게 하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심히 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그들, 혹 우리가 아닌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자들을 보내 몇몇을 칩니다. 왜 쳤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경외함을 받고 누구든지 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준 땅이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점령하여 와서 그곳에서 당연히 자기의 풍속대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그들을 몇몇을 죽이니까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몰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제사장을 보내서 하게 하지만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래서 산당마다 제사장을 두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풍습과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한마디로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지요.
조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믿으면서 혼합된 신앙을 가졌지만, 이 이방인들은 이방의 신을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곁다리로 가진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혼합된 겸하여 세상을 따르고 있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오직 나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과 순종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 경외하여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경외와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여 대신 우리를 의롭다, 의를 전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크리스천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도무지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걸 믿는 겁니까?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야곱의 1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행하였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를 우리의 역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결국 만물에 행한 대로 보응하사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오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씀과 율법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 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기까지 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풍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허망한 것들, 썩어질 것들,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호와를 섬기고 주신 말씀 순종하여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자신이 여호와를 겸하여 그 무엇을 중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서 하나하나 다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기 자신의 소견에 따라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어리석음을 범하여 결국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진노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겸하여 혹시 세상에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함께 아버지 우리 신앙 속에서 혼합하여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물질들,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항상 그것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을 하나님보다 더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 어리석게 하나님과 더불어 믿고 있는 정말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목이 곧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육신을 따라 살기 위하여 이제는 자본주의가 깊이 발전하여 후기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곳곳의 영역에 다 자본의 가치로만 여겨지는, 사람을 능력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습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풍습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과 같이 아버지 세상에 있는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사 필요한 대로 허락하시는 늘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중직자와 피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운 일꾼들입니다. 그저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본으로서 교회를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소망하기는 인허가, 우리 2차 리모델링 인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리모델링이 속히 이루어져서 잘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필요한 재정과 사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2차 리모델링을 마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사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운 재직들 모든 중직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세운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34명의 피택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모임 안에서 아버지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피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1년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이체 리모델링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공서 인허가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말까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사의 일정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사고 없는 그런 아버지 2차 리모델링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2차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사람과 지혜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되었노라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2차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암 환자, 수술로 입원으로 연로하여 이런저런 육체적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 손을 얹고 혹시 질병이 있는 부위에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엄청난 능력들이 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며 또 아버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아버지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암과 같은 질병을 가진 우리 귀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 위에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로 또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연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그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고통스럽게 이 질병 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들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믿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또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 이겨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하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믿음의 강구를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